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이 땅에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날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여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이 있사오니 그 소원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선거로 인해 혼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혼탁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미국 땅의 안정과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미국 땅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세상에 증거되고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주님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옵시고 또 마음에 약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말씀은 사사기 4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후세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소생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오늘날에는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겠지만은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사실 사사 시대에 혹은 얼마 전 우리 선진들이 살던 시대의 눈으로만 봐도 매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여선지자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우리가 운니엘이라는 사사 이후에도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또 건져냈고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또 오랫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제 여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선지자가 나타난 그 연수가 20년 동안이나 철병거 900승이 있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더라. 그러니까 다른 때 보면은 8년도 괴롭힘을 당하고 10년도 당하고 그러는데 좀 길어집니다. 20년 괴롭힘을 당했어요. 20년 이거 굉장히 남의 나라에게 압제당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도 36년 동안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면서 성도 갈고 머리도 잘리고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하는데 그 한국에 그 생산되는 쌀을 갖다가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의 그 큰 항구들 인천항 무슨 군산항 부산항 이런 큰 항구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 갖고서 그 한국에서 나는 쌀들을 갖다 일본으로 36년 동안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쌀을 뺏는 게 아니라 아예 땅을 뺏으려고 일본 척식 회사를 만들어 갖고서 가난한 농부들한테 돈 싸게 빌려줬다가 고리대금 업자처럼 돈 못 갚으면 땅 뺏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소장농을 주고 아주 자연스럽게 착취가 아니라 내 땅에서 쌀을 생산해서 내 나라로 가져가는, 아주 그렇게 해서 쌀이, 우리 한국 쌀이 엄청 맛있고 좋은데 그걸 일본 사람이 다 가져가 갖고 이 일제 압제 시대 때는 한국 사람들은 쌀을 못 먹고 그 조각 그 쌀 만들고 날 때 하는 쌀기울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촉은 목피로 살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뭐 먹을 것도 다 뺏기고 껄핏하면은 쑥 들어와 갖고서는 그냥 사람들도 노예로 잡아가고. 근데 그 시대에 변변한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 있는 누군가가 그냥 용맹한 사람이 일어나서 좀 사사가 쳐들어가서 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선지자가 이제 나타나는가. 오죽했으면은 여선지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성경에 두 여선지자가, 홀다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근데 드보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본문 속에 또 왜 그렇게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을 때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제일 바락은 그 번쩍이는 칼,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그 군대 장관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힘 있고 이제 용맹스러운 사람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손에,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그 적들을 다 붙였으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가나안 사람들을 쳐부시러 가라고,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계시를 그 바락이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남자한테, 장군한테 말합니다. 떠나라고. 근데 이 장군이 하는 말이 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고 당신이 가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참 되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엄청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면은 나도 따라갈 거고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엄청나게 찌질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당시의 용맹스러운 남자예요. 근데 용맹스러운 사람이 이 정도였으니 그 외에 이 여선지자가 바락을 선택했을 때는, 바락이 그래도 사회에서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용맹하다고 이름이 떨쳤으니까 그 사람을 선택했지, 비리비리한 사람 선택했겠어요? 용맹한 사람의 상태가 이 정도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얼마나 형편없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서는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시각은 여선지자가 100명이 나타나고 1000명이 나타나서 남자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볼 사람도 없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선지자가 남자 장군을 데리고서 끌고서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간다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지요. 그 바락은 뒤에서 선지자 드보라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고 안 가면 나도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이 드보라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는 예전에 글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이 본문 읽으면 조금 화가 나죠. 이거는 용기가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쭈빅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용기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 모아가지고 쳐들어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바락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이 바락은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고, 당신이 가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거야. 하나님 좋아하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은 여선지자 드보라까지도 나는 당신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당신도 가면은 나도 따라갈 거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고, 이런 한심한 바락이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당시의 최고의 장군이 이 얼마나 그 상태가 그런 상태니까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제 고통을 당하고 맨날 20년 동안이나 이제 힘든 삶을 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 드보라 선지자라는 여자의 사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드보라 여선지자와 같이 협력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쳐부실 수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해 뒀는데, 그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야엘. 갑자기 본문 속에 중간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삐집고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 겐 족속이 당시 그 게데스 지역에 살았더라. 장막을 치고 살았더라.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누구냐 하면은 이 유목민이야. 양떼를 몰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 겐 족속이에요. 근데 그 사람 족속은 이스라엘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서로 같이 거의 이스라엘 족속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양떼를 키우니까 그 지역의 풀을 양들이 다 먹고 나면 또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하는데, 그게 게데스 지역이고, 그 게데스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과 그 가나안 군사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글리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겐 족속을 글리 이동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승리를 줍니다. 엄청나게 전쟁 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군사, 납달리 스불론 1만 군사에게 이 가나안 철병거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손에 붙였어요. 그래갖고서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 야빈,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용맹스러운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서 도망가다가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합니다. 나를 좀 숨겨다오. 그러니까 그냥 야엘이 이스라엘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하게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좀 주무세요. 주무시면은 피로가 싹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양젓 짠 거 따뜻하게 만든 거, 우리가 우유를 따뜻하게 마시면은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젖을 짠 걸 따뜻하게 해갖고 아주 한 잔을 대접한 후에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잠자는 사이에 이 야엘이, 이 겐족속 여인이 그 살적에다가 그 텐트 칠 때 여자가 텐트를 그 겐족속은 치는데, 항상 이 땅바닥에다가 폴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텐트 칠 때 가상사리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를 줄을 끌어다가 팽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땅에다 박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늘 여성들이 그 겐족속은 치는데 그 실력으로 이 자고 있는 시스라 장군의 살적 관자놀이에다가 그 장막 칠 때 쓰는 그 말뚝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박아버려서 땅하고 관통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땅 힘껏 박아갖고 땅 속까지 관통. 얼마나 힘있게 그냥 그 장군의 머리를 갖다가 그 뾰족한 그 쐐기 같은 걸로 탁 쳐갖고서 구멍을 내가 그냥 땅에 콱 박아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야엘은 하나님 앞에 영광, 이방 여인 야엘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파와 비슷하게 대우는 받지만 겐족속이요, 이방이요. 이방 여인 야엘과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드보라와 두 여인의 합작품이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바락 장군은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고, 용맹스러운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당시에는 최고의 장군이었던 바락은 그저 뒤만 쫓아다니고 있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 여선지자와 또 이 야엘이라고 한 평범한 안악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때려 부시고 평화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사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오늘날의 교회나 뭐 세상이나 알 것 없이 드보라 같은 또는 야엘 같은 훌륭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있었던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차지했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한 평범한 겐족 이방 여인의 안악을 들어서 이 일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남녀의 구별이 없고 오히려 참 남자들보다도 더 여인의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어떤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은요, 훨씬 더 그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이, 여성의 손길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일도 크게 감당하는 분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선자 드보라와 또 이 이방 여인 야헬이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서 이스라엘에 2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어요. 편안하게 평강을, 자유를 줬어요. 얼마나 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냥 얼마간은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두고두고 외쳤을 겁니다. 이 핍박당하다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일을 감당한, 자기들은 겁이 많아서 바락 같은 사람만 깔뜩 살아서 꼼짝 못하고 그냥 쭉 수그리고 있다가 이 두 여인에 의해서 나라가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역사가 참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쓰임받기를 소원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실한 언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드보라 혹은 야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이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여인들을, 평범한 여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드보라, 야엘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 뜻을 누구라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그를 사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행여라도 하나님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